너무 좋은 교회에 좋은 성도님, 우리 너무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한 번 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대구에 있을 때는 헌신 예배 드리는 기간이 교회 헌신을 한 가지 하고 헌신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식당에 설거지 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 헌물을 하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봉사를 헌신을 조금 하고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저 앞에 서가지고 헌신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나 생각하다가 조금 일찍 와서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차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여기 옆에 골목에서 쭉 가면서 상가를 쭉 들어갔거든요. 상가를 쭉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수입 명품 가게가 있습니다. 수입 명품 가게. 이 사장님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교회를 다녔대요. 신평교회였죠. 신평교회도 알고 자기는 그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탑을 놓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출석, 전도, 연보, 성경 암송 이거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자기는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절에 다니는데 지금은 절에 다니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새벽교회에서 왔습니다 했는데 새벽교회 정말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자기 들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흥회 때도 한번 와봤고 그러면 한번 그 식사를 한번 오세요 하니까 오실 마음도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끊고 다른데 갔는데 이분은 가서 계속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더라고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절실한 불교 신자라고 하는데 불교 신자가 새벽교회 목사님을 어떻게 알고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이라고 소문을 내야 그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쭉 가다가 끝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숙미용실이라고 이분은 88세예요. 미용실을 62년인가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절에 다니는 분인데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안 보내줄래 가지고 예배 시간 다 돼서 가야 됩니다 하고 왔는데요. 이분이 언니가 교회를 다녔고 언니가 꼭 동생 보고 너 꼭 교회 나가야 된다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찾아가면 전도 열매로 맺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나가야 만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도 전도를 많이 하실 줄 알고 또 이렇게 상가에 들어가면 믿다가 낙심한 분도 있고 절에는 다니지만 교회는 오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숙명실 옆에 있는 분은 교회를 여기도 한번 와봤다 하던데 절실한 불교 신자라면서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다니고 그런 자랑을 막 해요. 그러면서 제발 좀 앉으라고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도는 나가야 되고 또 교회는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만 예수님 자랑하기 앞서서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고 자랑해야 가볼까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 말씀은 들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삼남성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떤 일에든지 헌신에 앞장서고 그 일에 힘쓰는 좋은 새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이야기는 원래 잘 안 하는데 제가 개척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대로 제 삶이 개척부터 여태까지 제가 두 손 들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사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한 것은 개척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개척하라 하면 도망 다니고 개척도 싫어서 그냥 피해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잘 봉사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은 마이크가 제가 너무 좋아서 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목사님이 마이크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항상 마이크 소리 왜 조절 안 했냐, 이런 말을 하셨고, 그 사모님이 또 성악을 하셨는데 소리에 너무 민감하시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부교역자들 다 나가, 이래가 하루아침에 교회를 나오게 됐고, 대구에 있을까 부산으로 갈까 하다가 제가 부산으로 왔다가 한 순식간에 집도 없이 올 뻔했는데 집을 구하게 됐고,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고, 이 개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일 금식을 하고 기도원 가서도 사타구니에 그 가려움증이 생겨가지고 약도 못 먹고, 이렇게 제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힘들게 개척을 준비했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아무 준비 없이 한 개척이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힘든지도 몰랐는데, 아무 준비 없는 개척에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시작했던 개척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내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뭐 쫓겨나기도 하고, 너무 또 힘들어서 밤에 목욕탕 야간 업무 마치면은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유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이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고, 제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못 잡니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으면 정말 이 하는 일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20분밖에 안 하거든요. 헌신 예배라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짧게 하면 강사로서 자격이 없고 길게 하면 또 그렇고, 그런데 하는 만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앉았는데 피곤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까지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말로 가라고 재촉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돌풍이 불었고 배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출발했던 그들이 새벽녘까지 그 바다에서 돌풍과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 맴돌며 초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니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고 제자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든지 말씀을 삼하고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이 밤 사경입니다. 이 밤 사경은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 사경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계를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어떤 과학자팀이 깊은 바닷속에 소리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최대한 깊이까지 내려갔습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잠수부는 그곳에서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바닷속에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기독교 과학자는 이것에 굴복하고 개인적으로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아낸 것이 바닷속에는 수압 때문에 인간의 청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청력을 도울 수 있는 핵청기, 지금 시대로 말하면 수중 마이크, 하이드로폰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내려버렸더니 물고기 내는 소리를 녹음이 되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소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공기가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안 보인다고 안 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봤나? 하나님 만나봤나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우리들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어떤 존재보다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이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심 받아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동시에 주신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아껴 써야 되고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어떤 계획들을 세웁니까? 참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연초에 전도 계획을 세우고 365일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하고자 하지만 말로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성경 일동을 계획하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만 읽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때는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친구인데요. 군대에서 군종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처음 1년 동안 군종이 백서를 계속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대를 하고 일본으로 직장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3년 동안 선교사님 밑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으로 와서는 신앙생활을 또 쉬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전도지를 받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주일을 지켜보겠다고 잘 다니던 직장에 주일날 강의가 많아가지고 출근하게 되니까 내가 주일 쉬는 직장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직장을 옮겼습니다. 근데 직장을 옮긴 지 일주일 만에 이사까지 끝냈는데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난 겁니다. 자기는 부산에서 열심히 살고 싶어서 옮겼는데 일주일 만에 서울로 가게 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하는 시간과 일할 수 없는 시간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시면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어둡기 전에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밤새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어부들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훤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바다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배를 출발시켰고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분명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며 고생했습니다. 고생만 하고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밤 초경, 2경, 3경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빠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그냥 체념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석공도 했고 그물 공장에도 다녀봤고 밀가루 공장에도 다녔고 신발 공장에도 다녔고 라이터 공장에도 다녔고 전자제품 만드는 공장에도 다녔습니다. 신학하기 마지막 전에 이제 신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제도 삼성조선소에 페인트공으로도 제가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과 지금 것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청년들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활할 때와 제가 생활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내 능력의 한계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군목이 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벌통을 쳤습니다. 좋은 꿀을 타서 부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받아가라 했습니다. 어떤 군인은 바카스병을 가져왔고 어떤 군인은 콜라병을 가져왔고 어떤 군인은 깡통을 가져왔습니다. 이 군목은 가지고 온 병에 가득히 꿀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카스병에는 바카스병만큼 주었고 또 콜라병은 콜라병만큼 주었고 깡통은 깡통만큼 채워줬는데 왜 불평했습니까?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만큼 받아갔습니다. 빈 그릇대로 채워주었을 뿐인데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불평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큰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감동시키고 이 지역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백부장에게는 아끼는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면 어떤 말씀이 맞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 되어야 이 새빛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 말씀은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 믿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아멘 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문제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로 걷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조금 걷다가 바다를 보고 겁이 나서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작으면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입을 한번 뻥끗 안 했습니다. 찬송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찾아왔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중간에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배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도록 따라했는데 끝까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조용히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하니까 도망치듯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고 이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바다를 건너기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말씀을 모르니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사역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적절한 시기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두운 시간, 사람들이 깊이 잠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6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극에 달하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분명 고난의 터널 뒤에는 밝은 소망의 길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시간까지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자기들의 전공 분야라고 자신했던 그들이 항복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두 손 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손 들었을 때 놀라운 모습으로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셨고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유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밤사경은 제자들에게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밤사경,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밤사경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밤사경입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는 시간,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시간, 그 시간이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저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